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7번째 되는 주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주일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을 처음 수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는데요, 보리 첫 수확을 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근데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초실절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에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7번째 7이라는 의미에서 77절 혹은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77절 그리고 오순절은 둘 다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그리고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오순절, 같은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에요, 이 밀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감사하고 기념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동안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만 그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지죠. 탈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는 내 백성이 된다면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어떠냐? 내 말 잘 듣고 내 백성이 될 거냐 아닐 거냐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면 겁낼 것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할 내 말이 이것이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서 출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약 50일 정도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50일 되는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날이다 라고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호적상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둘이죠. 원래 태어난 날은 언제예요? 6월절.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적에 올렸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하고 호적에 올린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 탈출하게 되어진 6월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된 이 오순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게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백성을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50일이 지나서 노예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언약 맺고 율법을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을 주신 거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성령을 주셔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구약의 오순절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생일,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강림 주일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일은 10월 말입니다. 11월 말인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그런데 전체 교회의 생일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서 새로운 약속을 내가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었더니 이것들이 이것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다 주지 않고 내가 친히 마음에다가 내 법을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다 새기면 절대로 이것을 못 어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다가 이 언약을 세운 이 사람들과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의 언약을 새긴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과 오순절 율법으로 맺은 옛 언약은 깨어진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맺은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증표로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거죠. 우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증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이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이 못하면 결국 뭘 합니까? 민증 까. 그렇죠? 민증을 딱 까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몇 살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식적인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확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민증이 있는데 그 민증이 뭐예요?
성령, 그렇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막 열심히 아멘은 하시네요. 별로 확신을 못 하실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오감으로는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몰라요? 네, 나도 몰라요. 나도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 사람이 방언을 할 줄 알면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안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방언 하시죠?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속에 성령님이 그 교단의 말에 따르면 안 계신 거죠. 저도 예전에는 정말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을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했을 때 방언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언을 잘 안 하게 되대요. 그러면 그 교단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요, 막 어떤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면 먼저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을 확인을 시키려고 뭘 하냐면 방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면 랄랄라를 계속 하라고 해요. 그게 그 유명한 랄랄라 방언입니다.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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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여요. 그죠?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면서 드디어 방언받았다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네,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고 당신이 구원받았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신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서 성령론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님은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 성령론 시험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기도원에 갔다 온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간 거죠. 시험을 딱 봤는데 불사. 기도만 했으니까 시험을 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순전히 모르는 거죠. 하나도 모르겠어서 도저히 백지로는 내면 교수님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썼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딱 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걸 보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느냐. 믿음은 분명한 것 같고 성령님은 정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문제 답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채점을 했답니다.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답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빵점.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기냐면 성령님 우리가 도무지 우리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왜 오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왜 오셨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왜 보내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니까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예, 돌판에다가 써주니까 이걸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데다 써주면 놓고 다니고 잊어버리니까 어디다 새겨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기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예전보다, 그 전에 성령님이 와 오시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명백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 전날 식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내니까 한 10시 반, 11시 이때 자요. 그러면 한 4시간 자겠죠. 자고 일어나기가 조금은 이제 힘들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구부정되면서 딱 몸을 돌리려고 딱 돌아서 엎드리면 그때 제 옆에 누가 계셔요. 제 속에 누가 계셔요. 그래서 그 자세로 꼼짝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 잘 받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이제 눈 감고 딱 누우려고 그러면 제 속에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자요. 아이고 저 이제 잘랍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제서야 잠을 자게 됩니다. 밥을 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들면 어떻게 해요? 네, 내 속에 또 누가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 이거 먹는 거니까 같이 잘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제 옆에 누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억지를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있지만 일부러 같이 계신 것을 모른 채 하기로 마음에 굳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일부러 안 계시는 것으로 내가 생각할래, 난 안 볼래, 생각도 안 할래, 이렇게 굳게 결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험한 말도 못하고요, 나쁜 생각도 못하고 못된 짓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목사님의 속을 안 썩이잖아요, 그죠? 네 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고요. 제 본성, 옛날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피해 다닙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살겠습니까? 이제 안 보려고, 퇴근하면 안 보려고, 새벽부터 봤으니까 그걸로 좋게 안 보고 싶어서 멀리 떠나 있는데 전화를 몇 통씩 집에 가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심지어는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도 전화를 하셔요. 마음속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만은 제 속에 저기 숨어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속에 계시니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성령님을 거스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가끔 꼬라지 부릴 때 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인지 자녀인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사는지 아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 들으셨죠? 헛소리입니다. 척 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요. 안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지 미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나누며 살지 욕심부리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하나님 위해 드리지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우며 살지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 거짓과 이선으로 점치열되어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지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화나면, 꼬라지 나면, 옛 성질 나오면 잠시 안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성령님이 있는 사람의 주특징은 얼른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화내고, 야 미안해, 내가 화를 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는 그분이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것을 저절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는 아멘 하시고 검증이 되는 거는 아멘을 못 하시네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살아서요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지만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들 버리고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길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대신 함께하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의 속에서 함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한자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원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이, 옆으로 부름받은 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에만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조력자, 돕는 사람, 그리고 위로자, 위로해주는 사람, 대언자, 법정에서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움을 준다 그랬을 때는 조력자라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할 때는 위로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의롭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강조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옆에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보혜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말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구태여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신천지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0중 8구 보혜사 성령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는 당연히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네? 그러면 성령님 말고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유, 이름은 대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아까 보혜사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는 옆에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혜사를 누구한테 보내주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제자들한테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보혜사가 되려면 언제 왔어야 돼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지금까지 계속 계셨어야지 그 양반이 다른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그만하고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분, 이게 누굽니까?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두 번째 보혜사,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이분들을,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권능도 주기로, 그러니까 돕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실 때도 보혜사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참고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말씀,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변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벌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에도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요, 예수님 대신 제자들 옆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고, 그 전에 계셨던 분은 보혜사는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보람이 없네. 이럴 때 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안 해 하고 누가 와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물으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다시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하면 성령님 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심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죠. 나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위험할 때 제일 목사님을 보호해 줄 것 같고 막 목사님을 위해서 나서 줄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철이요? 누구 대답입니까? 성철이 같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윤주민 집사님, 지금까지 말하시는 것을 봐서. 그렇죠? 그런데 뭐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가 1억이 든다고 할 때 윤주민 집사님이 저를 안다 그러겠습니까? 모른다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한 99% 확신합니다. 저 양반은 저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제가 이게 가정이니까 우리 윤주민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마음 상해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윤주민 집사님 옆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날로 빠빠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날로 제가 이제 돈을 못 내서 옥에 갇혀가지고 1년을 살고 1억을 다 갚고 나왔다고 칠 때 우리 윤주민 집사님이 두부를 들고 저를 찾아오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구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그래도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제자들을 정말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성령님 때문에 나쁜 말 못하고 못된 짓 못하고 못된 생각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실제는 아주 못되게 삽니다. 나쁜 말도 하고 사실 뭐 목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저기 나가기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랑 같이 계시고 싶으시겠어요? 안 계시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눈을 감고 만다 넌 누구냐 할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죄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생각하시고 직접 우리 옆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지만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 지은 상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하며 하나님 모른 채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부인하고 저주해도 안 떠나는데 아주 지긋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다니죠.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유사일에 이런 스토커가 없어요. 싫다고 떨어지라고, 난 당신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떠나시면 우리가 고아처럼 되니까. 그래서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아가 뭐가 제일 힘들까요? 예전에야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걱정이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도 보육원에 가면 의식주나 교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전폭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또 보육원에 있더라도 때가 되면 이제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전혀 이렇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이 고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아들이 이 돌봄을 잘 받으면서 심지어는 다 자라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더라도 두고두고 마음에 괴롭히는 한 가지 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할 존재가 나를 버렸어 하는 그 사실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혼자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요 늘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혼자 남겨질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고아들만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플 때 더 그러시죠. 그리고 힘들 때도 그러시고 삶에 실패했을 때도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요. 거기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마트도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멀어서 말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마트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굶을 수는 없어가지고 한 번씩 날 잡아서 이 큰 가방을 이게 메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한 달치 이렇게 장 봐와가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봐와가지고 그걸로 한 달씩 먹고 지내고 그랬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게 큰 가방을 잔뜩 등에 메고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타고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막 이렇게 막 낑낑대면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낑낑대며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 하나가 창 밖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아빠 옆에 타고 있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저한테 따봉을 날리고 가는 거예요. 따봉을 날리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참 애쓰네요. 애쓴다. 좋은 마음이었겠으나 좀 지나면서 나이 먹고 왜 그러고 삽니까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딱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먼 데까지 와서 저 꼬마한테까지 이렇게 동정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됐을까. 가족도 없이 의지할 데 없이 누구한테 차 좀 태워가지고 장 좀 봐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 없이 이렇게 내가 살고 있을까. 참 진짜 내가 고아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금주의 찬양입니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음속에
고아는 아닌가 보다. 자전거 타고 짐 지고 가지만 고아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 지은 분이 김도현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더라고요. 이런저런 실패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뇌리에 아주 때려 박혔대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요,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저한테 성경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해서 그분이랑 한 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두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어 주가 지났는데, 목사님 저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오시는데 너무 불편한 것 같다고 차를 하나 사오셔가지고 보험을 드시고는 기름 넣으시고 카드 하나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심지어 기름값 걱정도 없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별로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